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단순하게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 이름 붙들고 사는 자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은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경험하고 정말 그 맛을 보고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 서툴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청년 하나가 소아마비로 성장을 해서 다리 한쪽이 굉장히 짧았어요. 나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됐는데 이 청년이 그 다리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긴 쪽 다리를 잘라낸대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건 둘째치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은 상상이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긴 다리야 짧아져라, 이래서 짧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고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동원돼야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건 두 번째 치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현대의학으로, 최고의 의학으로,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의학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명해서 일으켜 세워놓는 것이 더 나을까?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1번 수술로 하겠다.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3번 나는 모르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믿져봤자 혼전해요. 2번 손 드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삶의 습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삶이 실제로 경험되기를 소망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문학 구조로 봤을 때 기승전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문장의 어떤 구조를 볼 때에 기승전결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첫 문을 여는 그런 본문이 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를 여는 그런 문구리와 같은 기에 해당합니다. 승은 2절과 3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이 저는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본문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기승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이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자, 이런 구조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사람에게 구할 건가 하나님에게 구할 건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자.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성전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간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장애인은 사람에게 구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인가 사람에게 구하는 삶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습관적으로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도 습관적으로 성전 위문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습관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습관적인 것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구하는 습관인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늘 삶 속에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먼저 여러분 삶 속에서 꿈틀거리는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먼저 앞서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구조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영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젖어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돈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미 9시에 될 때까지 아침부터 나와서 많이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정작 잔돈이지만 그는 그날 구걸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머니에 돈은 들어있어요. 늘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삶은 근근한 삶이에요. 하루하루 때워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람에게 구하느냐 하나님에게 구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이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은 사람을 볼 때에 뭘로 봤을까요? 성전 비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뭐가 몰려와요?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돈으로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본다면 어쩌면 오늘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땜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구걸하는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성도를 돈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교인 수에 따라서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길 때에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머니에 돈을 붙들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돈으로 바라보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설교하다가 꿈에서 깰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게 어쩌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가 꿈에서 막 설교를 막 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때는 생각도 안 나요. 그만큼 목사에게 설교는 참 숙제이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어요.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죽을 썼대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죽인지 밥인지를 목사가 먼저 알아요. 이게 죽을 쓸 때에는 교인들의 표정이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 졸고 끄떡끄떡하고 딴 핸드폰 막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죽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날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주 친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제가 죽었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환자들에게는 죽이 최고입니다 그러더래요.
참 여러분, 이런 센스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꿈에서 막 설교하다가 깼어요. 이제 그렇게 깨는다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뭘 그렇게 발로 차고 그래요. 막 차면서 발로 막 차는가 봐요. 어쨌든 제가 근데 깼는데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웃는 것도 귀한 거지만 우는 게 더 복이다 막 하면서 막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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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목사가 많이 울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목사만 울어야 되나요? 여러분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울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울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울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여러분이 울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후에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너 눈물을 봤어, 너의 눈물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망의 눈물이 내게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바로 내게 눈물이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내게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게 눈물이 되는데 그 눈물이 음식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의외로 바울은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바울이 많이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성도는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가끔 우십시오. 제가 예전에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래요. 울려고 그래도 안 울어서 침을 눈에 발랐대요. 가상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구령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지금 필요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영혼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정말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이런 은혜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좀 땡겨서 하죠. 절기상으로 그때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농사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감사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추수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눈물로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이에요. 사실 이 6절은 우리가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승전결 구주에서는 기승전, 이 본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서론과 결론의 모든 것들의 내용이 본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6절은 바로 그 본론에 해당하는, 기승전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그 내용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우리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냅시다. 사실 이 성전 미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 미문은 사실은 성전의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이 동문으로는 사실 이게 왕의 문이라고 했고요, 황금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문으로 다녔어요. 그 미문이라는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잘 만들어진 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이 미문에서 나오면 바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성전을 떠나서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으로 옮기실 때에 바로 이 동문 앞에서 서 계시다가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이 동문으로 돌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가 바로 이 동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이어지는 정면이에요. 사실은 이 동문이, 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오신 문이고 왕들이 주로 들어갔다 나오는 문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성전 구조적으로 이게 성전의 정문에 해당해요. 근데 그 정문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기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마가나 누가는 그냥 그 내용만을 전했는데 마태만 12장 6절에서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받아요. 야,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너 좀 내려와 봐라. 이런 얘기가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져서 쭉 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성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반영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걸 굳게 믿는 거예요. 은과 금은 못 믿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굳게 믿고 사는 성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성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기능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성이 있으면 이것이 현대교회와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강조한 말씀이 내 이름이라는 말을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24장 5절에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24장 9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 똑같은 텍스트가 계속 마가, 누가에도 함께 쓰여졌는데 다 거기에 그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을 너희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 공간이 진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한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점을 봐서 돈을 벌이를 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을 떠나가면서 점괘가 나오지 않자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감옥에 투옥이 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붙들고 그 권세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 권세를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의 핍박자들까지도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영성, 이런 영적 파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진석우 집사님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 집사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임준일한테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요, 계속 조선 수군들이 방포하라 방포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포를 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수군들은 판옥선을 타고 전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옥선은 구조적으로 포를 장전해서 포를 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배예요. 여러분, 일본 배는 굉장히 날카로워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근접전을 하도록 그렇게
배가 만들어졌는데 이순신은 절대 근접전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먼저 포를 쏴서 상당히 피해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머지를 괴멸을 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여러분, 이때 끊임없이 조선 수군들이 외쳤던 게 방포하라요. 포를 쏴라, 방포하라, 계속. 여러분, 어쩌면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조선 수군이 적을 향하여 포를 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탄이 가서 일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힘을 실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 뒤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봐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맞다, 자꾸 기적만 보지 말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교묘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에 자꾸 길들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기적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 속에 주님이 계시지 그 기적 뒤에서 서 계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본문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기적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그 개입한 사건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푹 하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때에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푹 하고 개입하시니까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푹 하고 들어와서 그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기적 사건도 기적 따로 예수님 따로가 없어요. 기적 따로 하나님 따로가 없어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와 사람의 사이즈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인간이 볼 때에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반드시 그 속에서 기적이 있고 그 기적 속에 주님이 실존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기적만 잡고 보지 마. 그 다음에 뒤에 서 있는 주님을 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교묘한 속임수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서창훈 집사님 삶 속에 개입해 오시면 서창훈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적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귀신을 봅니다. 조심하세요.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 이렇게 잡히니까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가 막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힘을 얻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붙드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힘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세요.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때 꿈에서도 여러분 이거 꿈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라비안 교도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진젠돌프 백작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자기 신분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안에서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인생이 이 땅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평안함이나 풍부함과는 너무 먼 자의반 타의반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배경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누린다면 정말 풍요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그런 삶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누가 물었대요. 당신에게 희망이 뭡니까? 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성도는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꿈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본분이 돼야 성도가 바른 성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로 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그들은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었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것도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성, 이 용감함, 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삽시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삽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가서 치근덕거리지 마세요. 사람을 붙들고 근근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께 내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연약한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